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무언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을 통해서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뭐냐?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안 읽고는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한 번에 많이 읽고 끝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아웃라인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창세기 4장부터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인류가 시작됐느냐 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전체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폭의 그림. 그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볼 수가 있나요? 못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처럼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셔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어머니 태에서는 그렇게 10달 동안 만들어졌지만은 일단은 10달 되면 세상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육신은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성장하면 그 혼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육신적인 거하고 혼적인 거하고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 육신은 세상에 나와서 뭐 자기의 그 받는 교육이나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전통이나 가문의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이 올바른 것이다, 이런 사람은 디모데처럼 그렇게 올바르게 성장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성됐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다니면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선택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잘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마치고 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살벌한데 이단 괴수를
예수를 지금 처참하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향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덤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한사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내가 떠난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피비린내가 일어날 거니까 다른 동네로 다 도망가라. 뭐 그러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머리에는 가시로 관을 씌웠다. 또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 명패는 뭐라고 씁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 비참한 꼴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가 유대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혈 구테타를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붙잡혀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잡으러 왔어요? 대제사장, 그 병정들, 하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로마에는 로마 사람들은 상관도 없어요. 잡아다가 반역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뭐 갖가지 제명을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손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넘긴 거지, 로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잡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합작품이냐, 합작품. 유대교하고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합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밝히잖아요. 내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무슨 반역을 합니까? 무슨 무혈 구테타를 일으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 속에 나와 있다. 선자들이 전부 증거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그걸 알지요. 아,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도 바울이 사실을 밝히잖아요. 그렇게 밝히기까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하루 이틀 말씀을 상고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울이 명령대로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로부터 거의 17, 18년 후에, 그리고 얼마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나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거저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마음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뭔지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뭔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무슨 어떤 길인지, 그 길만이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빨리 책망받고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이제 막바지에 와 있어요. 마지막에 와 있어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거의 한 600년 전에 이미 다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누가 그런 얘기하더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남의 핑계 대가지고는 무슨 꼴 나느냐. 첫사람 아담 꼴 난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 자기가 듣고서 다른 사람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브가 들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듣고서 책망받으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거 보이잖아요. 그 나는 누군가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면 첫사람 아담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느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 껍데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껍데기는 흙이야. 그건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흙 속에 있는 부활체. 그 부활체는 바디,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디, 소울, 스피릿.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직접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 핑계대야 필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첫사람 아담 안 봤습니까? 책망받으니까 핑계대고 있잖아요. 남자가 자기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생명호흡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이브에게 핑계를 댑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날마다 읽어보시라고.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가. 하나님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자기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얼마나 좋아요.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들었잖아요. 저 사람 아담이. 그래 놓고는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한 이브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게 무슨 남자예요, 남자가. 자연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가 불리하니까.
거짓말 해놓고 분리하면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대잖아요. 누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누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남의 핑계대는 것이 하늘 아래 자연인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을 보라는 얘기.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린 양으로 피 흘림을 받아야 된다. 왜? 육신 입고 왔으니까. 그 이미 구약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3년 된 순양을 잡아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아브라함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명령받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닫나요? 못 깨닫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세상에 나와서 하와하고 부부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피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벨은 어떻게 알았을까? 형제인데 내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장을 쓱 한번 덧두듯이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남의 핑계 댔어요.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나? 성경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자세히 읽어봐라. 다 짝이 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날마다 읽어야 돼. 날마다.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마침내 책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 그게. 책망으로 들릴 때 돌아서라. 회개하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 껍데기 흙에다 두지 말라. 하늘 아래 이 흙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내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나의 책망한다고 돌이키라. 내 영을 보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읽고 내가 책망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 깨달아져야지요.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 권이라는 걸 딱 알게 돼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한 폭의 그림, 영생의 그림. 사도 베드로나 제자들이 뭐랍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어떤가? 오늘 여러분들이 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면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니까.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동사는 아담과 이브를 내쫓고 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세원을 지키라. 화염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화염검으로 지킵니까? 세상 거 가지고 들어가면 다 버려. 다 죽어.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보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화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한 2500 몇십 년 전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을 실질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소녀는 신들의 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할평에다가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다가 절해라. 다른 사람은 다 절하지.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뻣뻣이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잖아요. 유대에서 잡아온 히브리 소년들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고발당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왕 앞에 갔는데 그들은 다 지방의 요즘 말하면 주지사급이야. 방백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로 7위자로 등극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도 지방의 방백으로 다 임명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해야 될 지도자가 고개를 빳빳이 세웠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고발한 거예요.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여러분 올바라 보세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타협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라도 너희가 절하지 않은 거 다 알아. 그런데 그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풍악이 울리면 말입니다. 음악이 울리면 절을 하라. 왜 그래요? 루시퍼가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풍악이 울린 거예요. 솔토리와 하프가 음악이 울리면 절을 하라. 그 살기가 등등한 느부갓네살 앞에서 타협이 들어왔을 때 이 세 청년이 순응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 저기 불못 보는데도 할 수가 없어. 내 손에서 누가 저 불못에서 널 건져내겠느냐. 지금 당장 집어넣을 텐데. 공갈 협박에도 까딱하지 않잖아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못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길길이 뛰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평상시에도 뜨거운데 7배나 뜨겁게 하니까 세 소년을 데리고 가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병사가 다 죽어버렸어. 보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화영검을 지키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거 안 보이세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세 사람 데려갔으니까 하나씩 끌고 갔으면 세 사람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 소녀는 까딱도 없어.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쳐다보니까 네 사람이 같이 다니고 있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사실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왜? 내가 불 속에 손을 넣어보면 뜨거운데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하다. 꿈에 받은 계시를 기록한 거니까 다니엘서 빼버려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그딴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 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든 상관없어요. 내가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다면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니, 완성된 사람이라니. 완성돼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전을 먹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믿어지는 거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과 넷이 다니더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끄집어내라. 끄집어냈는데 불에 거슬린 자국도 없어. 머리카락 하나, 오도 불 냄새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믿겠습니까? 믿어지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 청년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졌던, 용광로에 던졌던 사람, 병사들 다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론이야 뭐 얼마든지 믿는 척도 하고, 맞아, 뭐 그렇대, 얼마든지 하지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들어가야 된다면 거절하지 않고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돼야 된다는, 내가. 그것이 7년 마지막 환란이에요. 체질 마지막 환란이라니. 그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다니엘서가 왜 중요한가? 왜 생명의 책인가?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이 소년들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참모습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증거다. 성령 받아서 온전하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